오늘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저희가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가 아들과 딸, 부모,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가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입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저희의 주인 되시고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 종이 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종으로 두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런데 친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의하면 예수님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아들과 딸, 아버지, 자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과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 형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오라버니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 오라버니. 혹시 잘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예수 오라버니 하면 더 응답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관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저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 관계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간 관계가 다 변화를 입어야 저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저희가 공동체에서 특별히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라.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칙에 대한 적용으로 오늘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만난 세 가지 관계, 매일매일 경험한 세 가지 관계가 무엇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부부 관계를 저희가 보죠. 그렇죠.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 나가거나 사업장에 가면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주인과 종업 아니면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를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관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저희가 대부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야 한다. 남편들이 이 복종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엎드릴 복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엎드린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복종하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순종하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그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앞에 있는 이 복종하다는 말은 순서를 뜻합니다. 앞에 있는 말은 밑에고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말인데 두 번째는 배열하다, 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put under 아니면 arrange under, 누구 밑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군대에서는 지휘자의 명령하에서 상관의 명령하에서 부하 장병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바로 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순서를 정해서 동역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상명하고 남편이 명령하면 무조건 아내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는 자발적으로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의 통솔과 지도력에 순복하여 동역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3절 24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것도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아내들도 자발적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저희가 궁금한 것이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 옛날 말씀 혹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다음 구절이 아니면 18절 하반절이네. 하반절. 우리 성경에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대로 다시 번역한다면 주 안에서 마땅해 왔던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옛날에도 마땅했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땅해 왔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남자와 여자의 영적인 질서를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창조됐다는 창조의 질서를 첫 번째 저희가 꼽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새 언약에서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둔다는 것이 두 번째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2000년 전에도 마땅한 것이고 지금도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질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열심히 기도하시는 게 지금도 가정에서 가정의 머리 되는 남편의 영적인 지도력에 아내는 순복하고 동역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에 남편들이 오해할까봐 이 말씀의 대전제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골로새에서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3장 17절에 보면 아무 사람도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잘 말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입니다. 인종의 구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대전제예요. 그렇지만 동등하지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희 사회 질서 안에서 영적인 질서는 유지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개를 저희가 다 통합해서
이 세상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에서의 대전제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 동등하지만 영적인 질서가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다음이고 자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등하다는 그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상하관계가 절대 아니다. 동역하는 관계다. 대신에 여자는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고 돕는 배필로 이 땅에서 동역하라는 걸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골로새 교회의 한 가정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띄웠던 것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빌레몬의 아내 아피아를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를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그 호칭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대부분 이 여자 제자께서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남편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남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더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저희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모든 가정이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남편들께서 예수 시대에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에 첨가해서 사도 바울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다는 말은 마음이 쓰다 그런 말이에요. 저희가 마음이 상하면 당연히 마음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들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요구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의 요구가 무엇인가? 남편도 혹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아내는 관심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해를 원하고 그리고 존중을 원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는 헌신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과 확신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은 지식도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사랑하되 남편들이 열심히 결혼에 대한 그런 지식도 쌓아가면서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산호세 천리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이지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고 맨 마지막 시간이 가정생활 세미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딱 한 가지 배우고 지금까지 실천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반말하지 마라. 지금 그때부터 저와 안사람은 서로
경어를 써요. 서로. 저도 경어를 쓰고 아주 극존칭은 안 쓰지만 경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에게 반말하다 보면 야, 너 하다 보면 더 심한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언어 습관만 바꿔도 많은 부분에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들께서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인 집사님께 경어를 붙여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내들은 남편이 단순하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들 대부분은 한 가지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할 때 옆에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떤 사랑의 욕구가 필요합니까? 남자들이 가장 원하는 욕구는 인정이에요. 남자들은 자존심 상하면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욕구는 신뢰와 인정 그리고 칭찬을 받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작은 침례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목회 실습을 1년 정도 했는데 당시 목사님과 사모님은 두 분 다 내비게이터 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나 영적인 권위가 두 분 다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떤 때 제가 보면 오히려 사모님이 더 분별력이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목사님의 생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절대 오버하지 않으세요.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게 계속해서 잘 권유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려요. 사실 절대 뭐 양보를 안 하시는데 아주 차근차근 남편의 생각이 좀 어리석어 보여도 단순해 보여도 돕는 베풀이 해야 될 일은 인내를 가지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가면서 남편의 생각 위에 자신의 의견을 얹어서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무시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서로 존중하면 가정의 평화가 있고 많은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교회 모든 가정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실제적인 지침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좋아해요. 안아주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고 대부분 남자들이 좋아하죠. 남자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봉사, 섬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 집사님들께서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안 청소 등 가사일을 함께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봉사에 해당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르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랫동안 그 말씀을 아주 금원으로 삼고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요즘은 부엌에 들어가요. 설거지도 하고 간혹 가다가 간단한 요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밥과 3가지 반찬을 할 줄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자에게 미리 얘기해 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대로 저희가 그 사랑의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는 아주 중요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관계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인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하여야 하고 부모는 거꾸로 자녀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순종하다는 말은 앞에 복종하다는 말과 다릅니다. 이 말은 밑에서 듣다 그런 뜻을 품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녀들이 저희 문화에서나 어떤 문화에서든 대부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순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첨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공통적으로 있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을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나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꼭 피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핍박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고, 자녀들을 무시하면 당연히 자녀들이 화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여럿 있을 때 비교하면, 그렇죠, 형과 아우를 비교하면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해요. 그리고 화난 상태에서 훈계할 때도 자녀들이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저희는 내가 낳았으니까 자녀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당분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레몬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키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을, 아키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장성한 아들이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아들도 존중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인정해주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맨 끝에 가면 아키포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린 자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임을 저희가 깨닫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미 말씀드렸던 것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녀들도 어떤 아이들은 스킨십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바울이도 인정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선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사랑의 언어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요즘 시대에는 종과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과 종업원, 아니면 상사와 부하 직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아랫사람은 상사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상사는 아랫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는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랫사람들, 종업원은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도리겠죠. 아니면 어떻게 되죠? 잘리니까.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업원이나 부하 직원은 모든 일에 주인이나 상사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가림이라는 말은 눈 앞에서만 일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만 일하는 것을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고, 주인이 없으면 농땡이 부린 것을 눈가림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면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팀리기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 중에 어느 날 부잣집의 하녀로 일한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스펄전 목사님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는 더 이상 주인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맨 나중에 남은 그 찌꺼기를 카페 밑에 쓸어넣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쓸바퀴로 청소하더라도 나중에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기 쉽지 않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녀는 예수 믿기 전에 항상 카펫을 들고 밑에다 쓸어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수고를 더해서 아예 그 구석기까지 다 청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여인이 구원받았음을 인정해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옆에서 집사님들 보면 저희는 다 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볼 때가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 때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성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두려운 마음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중한 순종의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 저희의 내면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는 죽게 하듯 하라. 23절 저희가 많이 암송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약절에서 골삼이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삼이상. 특별히 직장에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중요한 원칙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저희가 사람들을 대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죽게 하듯 하면 저희 관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명령에 대한 이유를 24절 2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때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생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순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약속을 현실로 마지막 때 상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론으로 24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상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만나는 우리의 오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거꾸로 얘기하면 매일 만나는 우리의 세상의 주인들에게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으로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일에 충성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절대 악으로 심지 말고 선한 것을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심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25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번역이 약간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하면 거기에는 불공정이나 편파성이 없다, 예외가 없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예외가 없이 편파함이 없이 판단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을 하면 상으로 갚아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벌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될 중요한 두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 그리고 부하 직원 아니면 아래 사람이 지켜야 될 명령이 가장 길어요. 사실은. 왜 길겠습니까? 저희 삶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어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 길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4장 1절에 짧게 나와 있어요. 주인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 바르게 그리고 공평하게 다루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주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정도를 지나치겠죠. 물론 세상에 있는 주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 바르게 그리고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그런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이더라도 우리의 주인이 하늘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받고 싶어하는 대로 남에게 그대로 해줘라. 중요한 명령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대로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종업원에게 베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공평하게 대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만난 우리 아랫사람들을 바르게 그리고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그런 주인에 대한 명령입니다. 빌레몬도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저희 골로새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감옥에 갇혀 있게 돼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전했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다시 돌려보낼 때 어떻게 부탁합니까? 네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대해줘라. 네가 나를 형제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빌레몬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했겠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고 그 오네시모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실천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저에게 전해주었던 세 가지 관계를 사실은 빌레몬의 가정에서도 그 가정교회에서도 실천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관계에서 적용할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적용인데 그 적용마다 늘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말은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더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세 가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세상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실천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명심해야 될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 아내에게도 죽게 하듯 하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자녀들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제가 매일매일 만나는 저희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대하듯 한다면 모든 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죽게 하듯 하라를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오늘 화면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서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부부관계에서 서로 순종한다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이고 자녀들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한다면 사랑과 존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에서도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자들에게 그 화평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화평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도 화평을 이루는 관계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소중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성도들,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 부탁하신 두 가지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상사나 부하 직원의 관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 가정에서 그리고 저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관계에서 그 말씀 잘 순종하고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께 순종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며 예수님께서 저희를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시는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가 저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영향이 미칠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저희의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저희가 서로 존중하며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순종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함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영혼에 마음에 상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늘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으며 죽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